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과는요, 사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과 첫째 시간을 공부했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후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요,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성경 범위는 창세기 50장까지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노아 홍수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노아 홍수가 정말 사실이었는가 과학적인 질문을 좀 던졌었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럼 홍수는 왜 일어난 걸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자, 노아 홍수 심판은 왜 일어났던 거죠? 무엇 때문에 일어났던 거죠?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이면 안 되는데 섞였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과 섞여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존재의도 사명도 잃어버렸을 때 노아 시대 때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죠. 원래는요, 사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 계열이라고 삐죽히 길이 하나 다시 나오더니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였죠. 자, 하나님 나라로 쭉 가야 하는 인류가 가인 계열이 삐죽이 나오더니 힘 있는 자의 나라로 갔다. 그래서 가인, 라멕, 네피림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공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셋 계열이 섞여버리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나타내셨던 거죠. 오늘은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의 시작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오늘 홍수 그 이후 또 두 계열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먼저 뭘 볼 거냐면요, 노아의 족보와 지도를 좀 연결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에는요 족보가 하나 다시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족보에 이어서 10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무슨 족보냐?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족보 용법 어떻게 보는지 공부 살짝 했었죠. 족보는 뭘 한다? 주인공을 찾아낸다.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다. 그때 등장하는 게 족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10장 조금 보시면요,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요 세 아들의 족보를, 그래서 셈의 아들은, 함의 아들은,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막 대충 읽는 구절인데 여기 빨리 넘어가야겠다 이런 구절인데요, 인류학자들에게는 BC 1500년 전에 이 기록이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록이 인류가 어떻게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류가 한 군데서 시작했는데 세계로 쫙 흩어졌거든요. 그 정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창세기 10장 이 족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홍수 이후에, 자, 노아와 이 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내렸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일들이 이동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성경이 인류가 어떻게 흩어졌는지 그 역사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 시작한 문명이 뭐였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 인류가 어떻게 이집트 문명으로 또는 인더스 문명으로 확대되어 나아갔는지 정보가 바로 이 창세기 10장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인도 사람이든, 자, 우리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사도행전에는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시면요,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해가 되세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뿌리가 흘러나와서 온 종족으로 퍼졌고 거꾸로 추적해보면 결국은 노아의 세 아들, 인류의 조상은 요 세 아들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백성과 종족으로 뻗어나간 것인데 실제로 이 10장에 기록된 이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은요. 세계 민족의 이름 또는 종족의 이름 또는 나라의 이름으로 쓰여지게 되었어요. 가나안이나 엘람 이런 이름은 사실 아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종족의 이름이 되었고 또 시돈, 오빌 이런 지역은 도시의 이름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함의 아들 구스는 에티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집트, 애굽 이런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먼저 야벳, 함, 셈의 순서로 나와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분홍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핑크빛 띠는 이 부분이 바로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야벳의 족보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 아들의 아들들 즉 손자들 이름까지도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름만 얘기하는 것 나코가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요. 고멜은 어디로?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3절에 보면요.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어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고멜이라는 이름 저기 한번 보이세요? 가운데 있는데 여기가 고멜, 즉 나중에 이 사람들은 카스피해 해안에 주로 거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보면 고멜의 아들 중에 아스그나스 있습니다. 그 위쪽에 조금 있지요. 그리고 도갈마라는 이름 보이세요?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퍼져서 정착해서 살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들 중에 한 명인 마대 하면 보면 어디예요? 약간 아시아 쪽 가기 전에 이쪽에 있었다라는 것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야완이라는 이름도 보입니다. 야완이라는 이름은 지도상으로 보면 현재 그리스 지방, 즉 헬라 지방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야완의 아들인 달시스 보시면요. 이 달시스는 나중에 요나가 도망갔던 그 다시스, 스페인의 달시스, 여기 민족의 조상이 되고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이 섬의 종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디라스라는 지역은 에게 해안의 연안에 살고 있었던 종족.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정착해서 간 그 지역의 이름 아니면 종족의 이름 더 나아가 나라의 이름이 이 바로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함의 네 아들이 있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마지막이 누구죠? 가나안. 네. 지도를 보시면 이 노란색빛 나는 게 함의 아들, 네 아들들인데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가나안, 그리고 미스라임, 그리고 저 밑에 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구스, 그리고 붓 요렇게 함의 아들들 퍼진 곳. 그리고 셈은 노란색으로 좀 밝은 노란색으로 해서 어떻게 이 노아의 후손들이 퍼졌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 부분 주목해서 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지도와 비교해서 보시면 야벳의 아들들은 어느 지역으로 주로 해안 지역으로 갔구나. 즉 유럽 쪽으로 갔구나라는 것. 지중해 연안 섬 주변에 살도록 흩어졌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함은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와 이집트 쪽으로 뜨거운 쪽으로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성경은 그 특별히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의 또 아들들 이름까지 자세히 등장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살고 있는 민족들 이름이 실제 이름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창세기 10장을 그냥 보시지 말고 좀 한번 지도와 비교하면서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10장의 족보가 그냥 모르는 지명이 아니네 이게 아니라 오늘날 나의 뿌리와 실제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노아 족보. 이 족보가 찾아내고 싶은 주인공이 있다고 했었죠. 자, 족보는 주인공을 찾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족보가 찾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요.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명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보는 주인공을 찾는다. 오늘 창세기 10장 보시면요. 자, 야벳의 아들들에서 2절에서 5절까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자,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얘기한 다음에 8절에 오면요. 구스가 낳은 아들 중에 다른 아들 한 명, 니므롯을 얘기하는데 이 니므롯에 와서는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몇 절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얘기하면서 길게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요 정도로 족보에서 요 정도로 얘기한다라는 건 그때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라멕처럼요. 성경이 지금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노아 족보가 찾아내는 첫 번째 주인공 누구냐?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누굽니까? 바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세 아들 중에 일부러 셈의 족보를 맨 뒤로 빼더니 그 다음에 이 셈의 족보를 11장에서 다시 다루더니 찾아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장 26절에 오면 셈의 족보를 타고 흘러온 사람 누구? 아브라함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서 데라를 찾아내고 데라의 아들들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내고 족보가 멈춥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정말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 셋, 그 계열에서 또 누가 나온 거예요? 노아가 나왔고 또 그 계열에서 흘러서 셈이 나왔고 흘러 아브라함까지 오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다? 아브라함을 찾고 족보가 멈춥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주인공 이렇게 두 사람 찾아내고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 두 사람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창세기 10장 8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므롯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요. mighty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대적하여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거 동물 잘 잡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나무인으로 사람을 잘 죽이고 스스로 높아진 자를 뜻합니다. 그가 뭘 했길래 이렇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느냐. 10절에 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나라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성경은 이때부터 비로소 나라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해요. 자,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자, 그가 나라를 어떻게 10절에 보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니므롯이 시날 땅, 살기 좋은 땅이었겠죠. 이 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더니 나라라는 개념이 형성되었구나. 공동체가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나라라고 언급할 만큼의 공동체가 생겼을 때 그 구심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후반부에 자, 지명 이름을 얘기하면서 니느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큰 성읍을 건설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10장에서 니므롯을 찾고 몇 절 얘기한 다음에 이 니므롯을 더 클로즈업해서 11장으로 성경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요. 이 얘기를 다시 클로즈업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 또 나오죠. 자, 시날 평지, 시날 땅을 만나서 거기 거류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우리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벽돌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가지고 뭐 하재요? 4절에 보니까 우리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이어지나요? 6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흩으셨더라 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탑을 쌓았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라고 하면서 얘들이 쌓았어요.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마. 뭉쳐. 여기 중심으로 딱 뭉쳐.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 성경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니므롯이라는 주인공을 찾아놨더니 이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 뭐예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찾아냈고 11장 그가 연결시킨 그로 인해 생긴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나라라는 개념을 등장시키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어떤 제국화의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느낌이 오세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가인, 라멕 이렇게 흘러오더니 결국 홍수 이후에도 또 뭐가 있더라? 니므롯 같은 사람이 있더라. 가인 계열, 섞여가지고 홍수가 일어났는데 노아 시대를 심판하셨는데 홍수 이후에도 역사가 같은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인 계열 대표 홍수 이후 누구? 니므롯이다.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니므롯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인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탑 쌓자. 우리가 높아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성경이 왜 이 얘기를 콕 집어서 하고 있느냐? 이 바벨이라는 바벨론 제국, 이들이 세우는 제국화되는 이 바벨이라는 개념은 바로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세상 나라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 속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힘 있는 나라. 힘센 사람이 그 땅 정복하고 차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땅덩이는 하나인데 어떨 때는 고구려가 어떨 때는 신라 막 싸우면서 땅 따먹기처럼 하는 거잖아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좋은 땅을 기점으로 해서 힘센 나라들이 먹고 먹히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등장하는 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국 역사는 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힘센 사람을 구심점으로 인간이 아무리 거대하게 탑을 쌓고 힘을 키울지라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 딱 멈춘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까지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 나라의 상징, 세상의 심판, 그리고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주인공 한 명 찾았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무슨 사건이 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3절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불러서 뭐라고 하세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주인공 아브라함을 찾아내더니 무슨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창세기 4장에서 가인 계열 땅 얘기하고 셋 계열을 딱 등장시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니므롯 얘기를 쫙 하고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쫙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주인공 삼아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부르심 사건.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민족을 이루겠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자, 니므롯의 세계의 결과는 뭐예요? 세계 제국 힘 있는 나라의 역사였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죠. 자, 홍수 이전 우리가 봤습니다. 홍수 이후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죠? 두 갈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심판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 의미가 뭐예요? 홍수 이후에도 역시 두 계열이구나. 힘 있는 계열 니므롯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 자, 세상 나라의 모형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탁 던지고 성경이 지금 11장과 12장 사이에 서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결국은 이 나라의 두 샘플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의 두 가지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이라는 나라 어떻게 세워졌죠? 아까 그들이 동방 땅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갔다. 누가 주어져? 누가 간 거예요? 그들이 간 거예요. 자, 그들이 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자, 시날 땅을 찾은 후에는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지. 야, 흩어지지 마. 뭉쳐. 누구를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뭉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국민이죠. 자, 한번 보세요. 국가의 3요소, 주권, 영토, 국민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국가의 모델을 가지고 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들이, 즉 니므롯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땅은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시날 땅을, 국민은 뭐예요? 야, 여기 흩어지지 말고 모여. 이래가지고 백성 삼아 국민을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뭐다? 바로 바벨론 제국이다. 세상 나라의 모형이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나라들은 사실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뭐가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뭐죠? 먼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민은 어떻게 만드신대요? 너로 인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자,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주권, 영토, 국민, 이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도 어떤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자, 두 나라의 차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차이가 좀 보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거대한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분기점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 시작이라는 커다란 분기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얘기였어요? 인류의 출발, 창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뭐까지 온 거예요? 인류 일반 역사. 아, 바벨론 제국을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도 인류는 어떻게 가겠다? 이 힘 있는 자의 계열은 계속 저렇게 가겠구나 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11장 이후로 그래서 일반적인 이 인류 역사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기 때문에? 이하 동문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12장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나라는 뭐죠? 사실 11장까지의 이 스토리가 없으면 그냥 이어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장까지의 내용에 연결돼서, 자, 심판으로 흘러오는 인류의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누구를 부르셔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거대한 분기점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 진도 안 나가고 계속 창세기만 공부했어요? 쪼개서. 그 앞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다루었죠. 무슨 얘기 다뤘죠? 창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선악과,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기점으로 가인과 아벨 사건, 그리고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셋 계열의 족보를 따로 빼더니, 그 다음에 홍수 심판, 홍수 얘기하더니, 홍수 이후에 오늘 공부한 바벨론 제국, 니므롯의 나라, 이게 11장까지의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인류의 일반 역사다.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과 같은 제국들이 계속 세워질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고 인류 일반 역사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대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때부터는 어디에 집중해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 요 나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국사, 이스라엘이 시작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도 나라를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워크북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워크북 67페이지로 제가 지금 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성경 조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이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을 나눠줘.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계보를 타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아는 사람들, you are blessed. 당신은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뚝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붙어서 끊어지지 않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마치 엄마의 탯줄과 아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탯줄에서 떨어지면 아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의 정의라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세우시는 의의가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 누구를 시작으로? 아브라함으로. 자, 복은 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에도 있듯이. 자, 복이 그럼 어디로 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열방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존재의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출발시키기 전에, 이 역사를 따라가기 전에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을까? 왜 존재하는 걸까? 구약의 말라기를 지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 하는 뿌리입니다. 열방으로 복을 흘러 보내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와 사상을 만들어가는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걔네들은 내버려둬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마음의 염두에 두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창세기 12장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이후의 성경의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나라의 3요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려고 하세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관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려는 성경의 관점은? 그러면 주권은 어떻게 만드시지? 땅은 어떻게, 언제 주시지? 국민은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읽을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틀을 기억하면서 성경이 흘러가겠구나 우리가 살짝 짐작하는 거예요. 서로 창세기는 소위 우리가 알듯이 족장시대, 족장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슨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더라. 장가 들어서 70명 되었더라. 더 많이 낳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국민 만들기예요? 영토 만들기예요? 주권 만들기예요? 하나님 지금 뭐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국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번 주 창세기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라의 국민 열심히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어야 할 관점이 무엇이다? 국민 만드는 거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국민을 어떻게 만드시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죠. 왜냐하면 누가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건데,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건가? 즉 아브라함 그 다음은 누구고 또 그 다음은 누군데? 자, 신약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건데,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읽으려고 하는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원리를 찾아내는 것.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이삭의 삶 속에서도, 야곱의 삶 속에서도. 자, 그래서 등장하는 워크북 68페이지 하나님 나라 국민 제1호 주민등록번호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자, 갈대아 우르 지역은 어디냐? 여기 티그리스강 좀 아래쪽 하류 부분인데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즉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간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보통 어떤 실제 역사랑 연결시키기보다는 그냥 성경 속에 좀 등장하는 인물 정도로 생각해요. 수염 막 이렇게 헉 나고 믿음 좋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할아버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문명으로 치자면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어땠느냐, 우리 실제 역사와 연결시키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요, 이 도시국가 중에서도 가장 번성한 지역으로 세계 역사 속에 많은 자료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적을 통해서 대단했던 이 시대의 문명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구라트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거대한데 지금 피라미드 정도 사이즈라고 해야 할까요? 엄청나게 거대한 사이즈,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지구라트입니다. 이 우르에서 발견된 지구라트는 지금까지 발견된 지구라트의 형태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져 있다라고 해요. 바벨탑의 원형이, 모형이 이렇지 않았을까? 신전이거든요. 신을 섬기는,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또 한번 보세요.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이 시대 이후에 함무라비 왕이 만들어진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 함무라비 법전인데, 위에 함무라비 왕이 있고 신에게 뭔가 이렇게 받는 게 있고 밑에는 이제 법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들어보셨죠? 이 법전이 있었을 정도로 대단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발견되는 이게 노트인데요. 노트. 세기 문자를 점토판에 기록한 노트예요.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된 걸 보면
아마 일찍부터 학교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놀이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놀이 하신 거예요. 주사위 놀이, 또 이런 금속 장식도 있었고, 대단하죠. 금의 기술의 발달이. 우리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는 이런 금장신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도장도 발견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엄청 잘 세밀하게 그려져 있죠. 이런 그릇들, 또 이런 미술 작품들. 여기 그림 안에 보면 이렇게 연주하는 악기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들, 장신구들이 있었다. 자,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이렇게 발달된 고도 문명 속에 누가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디 그냥 시골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 이랬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문명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어떻게 한 거예요? 반응해서 그 땅을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국민 1호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었는가? 바로 부르심에 대한 반응, 순종이었어요. 순종. 세상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땅으로 들어와 했을 때 반응이 뭐였어요?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도 다 지금은 여기 있지만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에클레시아, 교회 안으로 우리를 구별해 내셨죠.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죠. 여기 우리 중에 나는 내 스스로 알아서 와서 여기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불렀을 때 우리의 반응이 뭐였던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자, 누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바로 국민,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와서, 자,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주민등록번호 2번 이삭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우리가 이삭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는 무엇인가? 자,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원래 인간적으로는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주셨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데, 즉 혈통이나 육으로는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예요. 자,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가? 혈통이나 육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낳게 해 주셔야,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삭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좀 유명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하죠?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죠. 하나님 앞에.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 즉 이삭과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 관계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부성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살짝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도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비슷한 면이 있을까? 이삭과 예수님이. 자, 둘 다 뭐예요? 태어난 게 똑같아요. 자, 날 수 없었어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낳게 해 주신 거죠. 주신 거죠. 자,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날 수 없지만 태어났습니다. 또 뭐예요? 외아들, 유일한 아들이었다라는 거 똑같아요. 독생자라는 거죠. 또 하나 뭐가 똑같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뭐가 있었어요? 순양을, 즉 이삭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제물이 된 거죠. 예수님 자체도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의 예표로 계속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숨겨두셔서 이삭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이 관계 속에 비춰진 것, 요거를 조금 우리가 살짝 나누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국민 누구냐? 바로 주민등록번호 3번 야곱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예요. 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누구라고? 야곱을 택하세요. 자, 이해되세요? 왜 야곱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 얄밉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막 팥죽하고 막 바꿔먹고 막 속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그렇게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경을 도덕률로, 도덕적인 관점으로 읽으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쌍둥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똑같아요. 이미 뱃속에 있어요. 쌍둥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누구를 택하신다? 야곱을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선한 일, 무슨 악한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자, 사람의 행위가 아니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말해주는 삶이 바로 사모, 야곱이라는 거죠. 자,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 흐름을 타고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읽다가 성경은 이상해. 말은 못하고 근데 좀 이상해. 이 내용은 좀 너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선과 악, 도덕률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계속 헷갈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읽을 창세기를 읽는 관점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는가? 자, 1번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 그 불러내심에 순종한 것. 자, 2번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에게 볼 수 있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재물과 대속,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을 아는 것.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대속, 부활, 이건 다 합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신약으로 치면 복음서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복음서가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 그런 자들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3번 야곱은 뭐죠? 자기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거는 바로 신약으로 간다면 서신서 내용이에요. 자, 누가 구원을 받는가? 십자가 사건을 믿었다. 그런데 이것은 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by grace.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직 은혜로. 즉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3번 야곱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워크북 68페이지, 69페이지 그래서 1번, 2번, 3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우리 워크북 69페이지 마무리 한번 같이 읽고 성경을 조금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 나라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서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재권을 홍수로 선언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후손들의 역사를 보니 똑같습니다. 노아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데 삐죽이 또 새로운 성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가인의 나라처럼 이번에는 니므롯의 나라인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패도 정치를 하고 흘렀듯이 니므롯의 나라도 힘의 나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갈 거랍니다. 제국주의 역사 말입니다. 이 세계사 속에 하나님도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눈치챘습니다. 이 나라는 제국의 역사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창세기를 끝내고 보니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창세기를 읽는
관점이 뭐라고 했죠? 국민을 만들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 누가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범위, 우리가 이제 돌아가셔서 읽어야 할 성경 범위는요, 창세기 50장까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 너무 읽고 싶으셨는데 진도가 막 안 나가가지고 왜 이렇게 읽을 게 없어? 좀 답답하셨죠?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예요. 사실 창세기 50장까지 다음 주까지 읽어 오시는데 관점은 국민 만들기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조금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는 표시를 조금 하셔서 읽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와서 무슨 사건이었죠? 오늘 공부한 대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죠. 성경을 조금 넘기면요. 21장에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브라함 얘기구나.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국민 만들고 계셔. 요 관점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21장에 와서 아들 이삭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5장에 가면요. 야곱이 등장합니다. 25장 26절에 쌍둥이 뱃속에 있던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사이는 뭐예요? 이삭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25장부터 야곱의 스토리가 시작되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쭉 나오다가 37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3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됩니다.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번 중요한 것은요.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지. 너무나 귀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이집트로 즉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스토리. 그래서 12아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은 참 훌륭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관점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에서 요셉이라는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요거를 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속의 퍼즐의 한 조각으로 맞추는 삶을 살았는가.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요것도 중요하지만 크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요셉의 삶을 보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창세기의 스토리를 읽으시면 잘 읽으신 겁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요셉 37장 이후에 요셉 이야기를 쭉 하면 되는데 갑자기 38장에서 부끄러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뭐냐면 유다와 다말 사건이에요. 야곱의 다른 아들 중에 한 명인 유다와 다말은 누구냐면 사실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왜 요셉 얘기를 하고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은 것 같이 이 이야기, 창피스러운 이 이야기가 등장할까? 왜 그러냐면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요 족보를 타고 누가 나오냐? 이 뒤에 우리가 나중에 읽을 룻기의 보아스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족보의 혈통. 우리가 족보 알았죠? 이 뿌리에서 누가 나오냐?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의 출생의 뿌리를 지금 성경이 여기다 탁 포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하다 말다가. 왜 보아스는 중요합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바로 다윗의 혈통이 나오게 때문이죠.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요. 각자 다른 저자가 썼는데 갑자기 38장에서 요셉 이야기를 하다 말고 국민 만들기 이야기를 하다 말고 유다와 다말 사건을 탁 심어 놓습니다. 자, 이후에 오는 다윗과는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있느냐? 1000년의 시간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기서 벌써 그 이야기를 여기다 딱 심어 놓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의 저자는 이상한 사건이네 이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무릎을 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까지가 이번 주 성경 읽을 범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막 쪼개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성경 읽으려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잖아요. 이제 드디어 읽을 시간이 왔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도 사실 잘 읽어지지 않잖아요. 바쁘고 우선순위에 밀리고. 오늘 이 시간 돌아가셔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구분하여 정하시고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정하셔서 한 주간 또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좀 작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 손으로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계시해서 열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사를 써오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또 그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고 쓰고자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셔서 결단하시고 한 주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아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에 확장되고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그 마음을 구하며 또한 성경 읽을 때 주님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자,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구약 일독을 같이 쭉 끝내고 나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궁금했던 거 다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일독을 통해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돌교회와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왕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